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 오늘 성도를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로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성도는 이 땅에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 한 사람이 교회 대표고 예수 믿는 사람 대표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뭐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해 그러잖아요.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도 그러네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대표가 맞아요. 나는 그저 나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나의 언어와 태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기도 하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예수 믿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게 한다는 것 잊지 말고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소망과 바른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대한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 이어서 할 것이고요. 고린도 후서의 전체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본래 이름이 있고 또는 애칭이나 별명을 부르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을 또 다른 표현으로도 부르게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의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사식, 그리스도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네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그 네 표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그 이름에는 성도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혹시 내가 아직도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향기 날 수 있는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내가 그분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점검하고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편지를 보낼 때는 인사말부터 하잖아요. 고린도 후서도 시작할 때 인사말을 하는데 인사말을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위로하심을 전하는 인사말로 해요. 하나님 누구신가를 얘기할 때 1장 3절로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사람이 위로하는 거는 잠깐 위안이 돼요. 사람도 위안이 됩니다. 옆에 있으면 위안이 되고 사람이 말하는 것도 사실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 위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위로한다고 할 때 그 위로는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해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붙들어 준다, 떠받쳐 준다, 넘어지지 않도록. 위로의 다른 표현은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위로는 그냥 내가 조금 괜찮은 게 아니고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붙들어주고 나를 어려운 가운데 높이 세워주시는 그 위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데 환난 중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 또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로할 때에 아무래도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위로하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위로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으니 성도 여러분 살면서 좀 고단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있어도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그분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더욱 그분을 의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그러니 고난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실 받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위로하시는 분이니 하나님 위로 가운데 용기를 얻으시고
위로받은 내가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그렇게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을 쓰면서 두 번째 인사말이 있어요. 두 번째 인사말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있고 아니오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가 있고 아니오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거 이대로 살아야 되나 살지 말아야 되나, 이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나 듣지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고 아니함이 없다는 말씀은 1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있는데 그 비유로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가 있고 아니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면 곤란하실 텐데, 예? 왜냐하면 믿으면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선포되는 말씀에 아니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예라고 하셨고 아니오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오부터 배웠나 봐. 일단 아니오부터 먼저 해. 예, 그리고 몇 번을 얘기해야지 그럼 한번 해보죠 뭐. 예, 예. 너무 힘들어.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있고 아니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이게 힘든 일인지 힘들지 않은 일인지, 고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가면 어려울까, 힘들까, 아플까, 어떤 일이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하는 것이라고, 그분을 믿고 가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시선은 그분의 말씀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아니오가 없고 예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라고 하는 것은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아멘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랬어요.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 아멘은 믿습니다 그런 뜻인데 내가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거니까 아멘하고 저거는 내가 불편하니까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지킬 수 있어서도 해야 되고 지킬 수 없을지라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내가 넘어졌어도 일어나게 하실 줄 믿고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글을 쓴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글을 쓴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글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글이거든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주신 글인데 이 글을 왜 주었을까?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편지를 읽고 그분의 그 글 안에서 용기를 얻고 때로는 그분의 그 글 안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또 그분의 글 안에서 그분의 글 안에서 내가 오늘도 힘차게 걷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장 15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로 16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이제 첫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 그러면 좋은 냄새잖아요. 향기 좋은 냄새.
그러니까 일부러 이게 좋은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화장실 가거나 어디 가면 향기를 뿌려가 좋은 냄새를 하죠. 근데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인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가 나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거예요. 근데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이 향기가 두 가지로 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향기가 뭘까? 내 몸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까 생각할 수 있는데, 향기에 대한 본래의 뜻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나와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나오는데, 언제 이것을 향기라고 하는 자가 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무엇이 되셨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과거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짐승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그때 짐승을 태워서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했거든요. 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그 제물이 타는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헌신을 말하는 거죠. 구약에는 제물을 태워서 드렸으니까 그 태워 드리는데, 태울 때 나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를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셨는데, 너희가 나를 향하여 자신을 드리고 나를 향하여 너희가 마음을 쏟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제물이 향기로 이렇게 올려진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향기는 실제 내 몸에 나는 향기가 아니고 내 삶에서 나는 향기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내 삶에서 나는 향기인데, 이 삶에서 나는 향기는 어떤 향기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죽어서 자신을 깨뜨려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교회와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수고할 때 그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짐을 내가 질 수 있지만 누군가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향기죠. 자기 헌신이 없는 곳에 어때? 향기가 나겠어요. 자기 수고와 애씀이 없는 곳에 향기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는 냄새가 아니라 그분의 삶의 태도에서 나는 향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깨뜨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에 그 기본적인 삶은 희생하며 사는 거죠. 희생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는 것이고, 나를 통해 누군가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향기가 누구에게 있었는가? 바울에게 있었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기가 나서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았으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복음은 생명과 사망을 동반하고 있어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연옥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은 없어요.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중간에 있는 사람도 없어요. 과거에는 여러분의 동전이 헌금함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사기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헌금은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죽은 자의 이름으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죽은 사람을 잠자는 자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할 거기 때문에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해요.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한다고 해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 아니고,
죽은 자를 위해 헌금한다고 해서 죽은 자가 이 지옥에 가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바라는 것은 항상 기회는 살아있을 때, 지금 늘 그를 통해서 소개하지만 인생은 항상 지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항상 지금, 현재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향기는 그냥 나지 않고 그냥 그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저절로 풍겨지는 거거든요. 신기하게 남자만 사는 집에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나 모르겠어요. 분명히 화장품도 바르고 뭘 해도 냄새가 난대. 여자가 사는 집에도 다른 향기가 나잖아요. 그 뭔지 모르겠어. 뭘 바르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몸에 나는 냄새가 다르단 말이지.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고, 그러면은 어찌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대신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런 삶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의 희생의 향기라고 했어요. 항상 헌신하는 일에 먼저 하길 되길 바라고,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교회 머무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청년들도 보면 알아. 딱 일할 때 없어지는 청년들이 있어. 딱 일하면 없어져. 일 끝나면 딱 나타나.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 때는 딱 없어져. 그리고 일 끝나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건 제가 청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청년만 있는 건 아니죠. 집에도 있고 어디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뭐 중요한 일 할 때는 사라져. 그리고 다 끝나면 나타나요. 물론 그것도 사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에 거두는 열매도 있는 거예요. 늘 잊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게 막 몸으로 봉사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는데 3장 2절로 3절 말씀, 3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 편지라고 했던 이 배경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쫓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 부른 사람 맞나? 저 사람은 사도가 맞나? 이 사도에 대한 의심을 항상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 맞나? 많이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어떤 목회자를 보거나 누굴 볼 때 저 사람 목사 맞나? 저 사람 하나님 부른 사람 맞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항상 그 삶의 열매를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 삶의 흔적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만 그냥 대충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너가 정말 사도라면 우리에게 사도된 것을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사도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추천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누가 나의 추천서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 그들의 삶 자체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내가 굳이 누군가 추천을 받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변화됐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그들이 나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은 편지는 글로 쓰는 것이지만 나는 글로 쓰지 않고 마음으로 썼고 하나님의 그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우리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글로 써서 설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자세하게 내용을 글로 썼다면 이제는 굳이 글로 쓸 필요가 없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였던 거예요. 글로 쓰지 않고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런 가치관이 실현되는 그런 삶이 그들의 삶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화평의 성도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뭐가 되겠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글로 하지 않고 삶으로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글로 새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제 군대에 있을 때 좋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배운 게 있는데 언젠가 한 번은 그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있는데 군대에서 저는 이제 군중병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예배에 자유롭게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 있었죠. 수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에 제가 군정병으로 있을 때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고신 측을 나오신 고신 쪽에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수요일 날 뭘 했냐면 십계명을 같이 읽도록 했어요. 수요일 날 십계명을 읽는데 새롭더라고요.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마다 십계명을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십계명 낭독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낭독하는데 읽음으로써 제게 유익했던 것은 다시 한번 되새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었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는 글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막 돌아다니는데 그들의 편지 속에는 뭐가 있는? 이미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계명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유익과 그리고 저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이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예 하고 받아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편지가 돼서 가족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자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신 5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 때로는 대사 이렇게도 표현하죠. 남의 나라에 파송을 받은 대사 사신이 된 거죠. 사신 그러면 각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도 각 나라의 대사로 들어가는 데가 많죠. 그 나라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우리나라 직무를 대신하고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것인데 혼자 하지 않고 사신은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자잖아요. 그분의 뜻을 전하고 수행하는 자인데 여기서 그분의 사신이 되어에서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수많은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로 꼭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분열하고 깨지고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욕심이고 사람에게서 나온 그런 생각들이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분열하고 나라가 나뉘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주의 뜻을 벗어난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과 죄에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사람들의 죄 가운데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그들을 용납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직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 직분은 무엇인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화목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누가 다투어지고 누가 마음에 걸리면 화목하게 하는 데 힘쓰고 누가 깨질 것 같으면 화목하게 하는 데 힘쓰고 자기를 희생해서 화목하게 될 수 있다면 자기를 통해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이렇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에 많이 애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 갔다가 사진 한 장이 너무 기가 막힌 사진이 있어가지고 집사람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사진은 뭐냐면 손가락 엄청 크게 이렇게 뭐 만들어놨더라. 돌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밑에 조그만 글씨가 써 있었어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집사람한테 보냈거든요. 당신 최고라고. 그리고 제가 그 밑에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무리 예뻐도 내 사람이 최고라는 거 아시죠? 아세요? 세상에 남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내 남자가 최고라고. 세상에 여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내 여자가 최고인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면 세상에 교회가 많아도 뭐가 최고예요? 못 들었어. 뭐라고요? 세상에 목사님들이 많아도 제가 그렇게 믿고 살게요. 내 삶에 있는 게 최고라고. 우리는 남에게 부럽고 그러지만 저는 그분이 어떤 뜻으로 그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좋았어요. 나는 참 좋았어. 우리가 살면서 나보다 월등한 사람 많이 있고 훌륭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좋은 사람도 많고 많이 있죠. 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은 화목하게 하는 것인데 화목하게 하는 중심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내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알고 내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우리 교회 목사와 성도가 가장 좋은 사람인 줄 알아야 마음도 가고 또 물질도 가고 또 삶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화목하게 하는 일에 그렇게 쓰여지는 게 맞아요. 혹시 내가 뭐 말해가지고 불편한 것 같으면 차라리 말하지 마세요. 내가 말해가지고 누가 마음이 상할 것 같으면 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고쳐야 돼. 본때를 보여야 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말씀 안에 있으면 주님이 다 말씀하세요. 안 그럴 것 같죠? 진짜예요. 꼭 나는 내가 말하려고 해. 내가 무슨 안 고쳐주면 큰일 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누가 말하면 일단 기분 나쁘다고. 일단 기분 나빠.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는 나는 화끈하고 뒤끝이 없어가지고 뒤끝 없어도 말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오히려 그분의 말씀 앞에 있으면 그분의 말씀이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면 그 내 책임 아니잖아요.
때로는 공부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예하고 아니요함이 없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예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성도를 향해 또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6장 14절로 16절 말씀. 6장 14절로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야,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혹시라도 노파시의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우리 성전을 제가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이제는 성전의 개념이 아니고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했어요. 과거에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성도가 있는 곳 자체가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은 그저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어야 또 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배드리는 장소로 있는 것이고 오늘날 성전이라는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성도를 성전이라고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거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주님이 안 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분의 영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영이 없다는 것은 지옥 가는 백성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의 성전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악한 일들을 도모할 수 있고 악한 길을 갈 수 있겠어요? 물론 아직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여 그럴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전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6장 3절로 5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가고 있어요. 6장 3절 5절 다 같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견뎠다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견디고 궁핍함이 있어도 견디고 매맞음이 있어도 견디고 고난이 와도 견디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잘하고 다니니까 엄청 잘 사는 줄 알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엄청 가난합니다. 안 믿으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뿐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 이해가 돼. 제가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궁핍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모를까 봐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얘기 안 하면 모를 것 같아가지고.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 말씀은 내가 공고하고 어렵고 힘든 것보다도 나에게 준 직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저는 주의 길 가다가 주의 길 포기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어려워서 그만두고 속상해서 그만두고 다양한 이유로 그만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둔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분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말하지만 언제든지 그만둬도 괜찮아요. 그만둔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확실하다면 고난이나 어려움과 위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더불어 드리는 것은 가끔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요. 이상하게 때만 되면 아프고 어디가 이렇게 그냥 아프고. 여러분,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예요. 어떻게 좋아지겠냐고.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 나이 들면 아픈 거라고 그러시더라고. 예. 저도 지금 그 나이로 가고 있어요. 예. 막 아픈 데가 막 생겨. 지금 잘 안 보여요, 지금도 시력이. 근데 이거는 예수 믿고 고난 당해서가 아니라 때가 되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위기는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하고 잘못 실수해가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는데 하나님 왜 나를 고난 당하게 하시냐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아무거나 막 퍼마시면서 먹고 간 상하고 넘어졌다고 하나님께 탓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가 먹어놓고 말해 누굴 탓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주께 돌리지 말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 뭐라고 하냐면 본문의 말씀에도 뭐예요?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따라서 한번 해. 가운데서도 반전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서 뭐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견디지 못하고 군빛과 환난과 매맞이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깨끗함과 시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으세요? 예배 끝나고 지금 이 찬양 가사가 나온 성도의 노래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주세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진실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아프고 고단하고 잠 못 자고 수고로움 가운데서도 그분을 향한 사랑과 진실함을 잊지 않고 내가 세계를 살아낼 동안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좋은 날만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인 줄 알고 모든 날 동안 주시는 날을 생각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또 일할 수 있을 때 잘 될 때는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성경에 써 있어가지고 이 말을 꼭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6장 11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1절로 13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이 고린도인들이여를 화평교회 성도들이여 하고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예, 시작. 화평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좀 마음 좀 넓히세요. 너무 속 좁게 살지 말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속이 좁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자연을 통해 보여주었잖아요.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자연을 통해 보여주었건만 별것도 아닌 거에 이렇게 속이 좁고 왜 이렇게 많이 상하고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몰라요.
제발 마음 좀 넓히세요. 좀 마음을 넓히세요. 예. 위를 넓히지 마시고 마음을 넓히시라고요. 마음 넓혀서 이까짓 것쯤 그냥 어떤 게 와도 그냥 바다에 확 잠겨버리고 저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다고. 이게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의 노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싶어요. 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너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라고.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내 삶에 뜻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그러나 거룩하고, 그러나 구별하며, 그러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짐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게 성도였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 희생의 향기, 낮아짐의 향기 베푸는 그런 제물의 향기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움직이는 편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글로 쓰지 않고 마음에 새겨주셨고 우리 삶에 이따 세상을 향한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삼으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끼뜨리는 자요 멈추는 자가 아니라 그 일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그리스도의 본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된 나의 몸을 잊지 않도록 저희를 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향해 살아야 되는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기뻐하기보다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걸어감이 우리의 참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넉넉하지 않아 풍성하지 못해 늘 쪼들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정직함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